할렐루야. 2016년 8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주 앞에서, 따라하세요. 주 앞에서, 지금 주 앞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순결 앞에서 그런 얘기 같아요. 또 그리스도의 순결 앞에 서면은 여러분과 나는 제절로 회개가 나오며 제절로 하나님 예수님 피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나올 수뿐이 없습니다. 참으로 여러분과 나는 무한감사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죠. 어제 김명성 권사님 여동생이 뇌출혈로 말미암아 머리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어제 회복이 아직 덜 된 상태라서 장로님 두 명과 다녀오시면서 걱정스러운 전화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따 합심하여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은 너무너무 대단한 장이에요. 여기서 그러므로 그거는 베드로후서 3장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여기서 이것은 세노가 새 땅이라고 계속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점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데서 하나의 파리똥 같은 게 점이요. 또 험도 없고, 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 이것이 험이다. 또 평강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어제는 힘쓴다고 하는 것이 바로 노아가 120년 동안을 이 방주를 진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다. 또 기생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도운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후 전서 1장 11절에도 구약의 모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신약의 모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요,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가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힘써야 되는 원리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어제 아침은 나타내기를 힘쓰라. 그래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나도 안 당하고 나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은 여러 번 하는데, 오늘은 주 앞에서, 참으로 주 앞에가 왜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래요. 주 앞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워낙 잘 알죠. 이 성경은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성령 앞에서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 앞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 앞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신 앞에, 이런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우리는 먼저 어떤 것이 생각나느냐 하면, 요한일서 1장 보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빛 앞에 서면 남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실제로 남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빛 앞에 서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 빛 앞에 섰을 때 여기서 주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 앞에 섰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서 1장 7절을 봅시다. 예배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고체 사함을 받았으니 아하 우리는 내심으로 하나도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은 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순결 앞에 설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로 진리의 말씀을 나를 계속 씌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받게 돼요. 로마서 8장 26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 깨었던 이 노공기가 울려서 깨웠던 전화가 와서 깨었던 모기가 물어서 깨었던 목말라서 일어났던 이 모든 상황이 알고 보면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으로 말미암아 본질로 들어가면 주 앞에서 그리스도의 순결 앞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시편 24편 3절을 보십시다. 이 신앙은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 남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24편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니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딱 4시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 앞에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구속 앞에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 뜻하고 관계없이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로 인도하셔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시편 34편 4절에 보면은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산. 응?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물어봐요. 근데 이 내시로 나타나요. 곧 손이 깨끗하며. 그러니까 이 손이 깨끗하다는 건 손과 발이 가고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라, 이런 얘기 나와요.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허탄한 것은 알고 보면 썩을 것이에요. 별짓을 다 해도 우리가 허탄한 데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여기 자라고 하는 것 안에는 손을 깨끗하게 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맹세하면 지키는 자. 여러분과 나는 농담도 하면 안 돼요. 이것이 그대로 하늘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주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자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손이 깨끗한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손과 발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내놓기 어려울 만큼 부담스러운 손이다. 이런 걸 그렇게 봐주는 걸 보십시다. 이사야서 1장 5절 봅시다. 우리의 손이 이런 데서 떠날 수 없어요. 이사야서 1장 4절부터 볼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손을 들읍시다. 온 머리는 뭐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어느 이거요? 그것을 치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 이것이 죽을 병이에요. 이것을 계속 해결하는 게 예배요 찬송이 말씀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진짜로 우리가 목숨을 걸을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는데 전폭적인 1%도 여기서 뺏기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절대절명의 세계를 나는 놓치면 안 된다. 나는 이 성산에 꼭 걸어가야 한다,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일대 결심이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진짜로 우리가 곧 손이 깨끗하며,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며, 인간의 마음은 처음부터 의인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진 이 마음이 세파에 또 시들리고 또 시들리고 또 시들릴 때에 여러분 강물에 가서 더위를 식히면 목욕하듯이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야 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을 볼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과 동행하는 그의 삶은 내 죄를 씻을 때만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목적을 세상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분노 중에 지나간다, 이렇게 이 성경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앞에서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리면 주 앞에의 그 당위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 앞에서. 첫째로 주 앞에 섰을 적에는 손을 깨끗이 하며, 두 번째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네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다면 가고 선다면 서고 온다면 오고 떠난다면 떠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내년 15일은 은퇴를 하는 거예요. 법이 바뀌거나 말거나. 목사가 75세로 법이 이번에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은퇴를 하는 거예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이 삶의 말이 남마 이런 중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말하면 그 돌이 바다에 던지면 100% 가라앉듯이 천년만년 바닷속에서 그 말이 녹지 않고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털고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성산에 오를 자, 거룩한 그 오를 자 누구냐 하면은 헌맹세를 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부도가 안 나는 것이지요. 그 민수기 19장 23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은 허탄한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뱉으신 말은 요지부동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농담은 많이 하는데 진담, 실담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 허탄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라고 하는 그 아주 위험하고 방대한 그 실력 앞에, 빛 앞에 서 있는 내가 괜히 헛소리하고 다니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주 앞에서 그리스도의 순걸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 씻어내고 다시 정돈하며 힘을 얻어서 그 세계를 가야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내 거라고는 개념이 들고 너무 꽉 차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데 우리는 들고 내 거로 가서 가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이 왜 밥을 먹느냐 그러면 살려고 먹는다는데 그건 조금 덜 맞는다고 그러면 살았을 때만 먹는다고. 왜 섬을 쉬느냐고. 섬 쉬면 사는 게 아니라 산 자만 섬 쉬는 거라고. 죽은 자는 공기가 없어서 섬을 안 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 밥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세계는 영원히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빛의 나라, 먹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계시록 21장 23절에서 나오는 해와들이 쓸데없는 그 세계를 여러분이 바라다 볼 때,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면서 그가 더딘 것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요. 더딘 것이지 저들을 위해서 천지 창조하고 이 저들 죄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이 끝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내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회개할 때를 기다리셔서 이 천지가 오늘도 운행하시니 오늘도 내 손과 발과 사상이 주 앞에 서길 원하나이다. 그러고 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며, 세 번째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것을 보면은 참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는지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것이 의에 거하고 새노가 새 땅을 바라보는 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정체는 의에 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화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영업을 하면서 오늘까지 살지만 제가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40년 동안 주의를 범한 생각이 없어요. 따라오세요. 40년 동안 주의를 지켰다. 그리고 40년 동안 성경을 안 본 날이 하루도 없어요. 밥은 굶을망정. 내가 무슨 성경을 많이 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의 마음을 안 놓치려고, 허탄한 내 마음을 안 뺏기려고 내 목숨을 다하여 인생을 여기다 바칠만 하구나. 그런 원점에서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도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따라서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 있어야겠다고 봐요. 참으로 여러분과 내가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인데 진짜로 우리는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여호와를 찾기 위하여 방향을 하나님 옆에 바라보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떠날 때 기도하고 우리 정중승만은 찾다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방향 제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 앞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볼 일만 계속 보면서 주님은 들러리로다가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 지금 가라만 가고 서라만 서고 그런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문이 뭐냐? 영원한 생명 말씀이 문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진리가 문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허탄한 걸 버리고 정결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한테 주장할 때 이 문이 생기고 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현실에 계속 투자하면서 진리의 지도를 못 받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통탄하면서 우리가 밥은 먹을 망정, 밥은 육을 살리지만 코로 들어가고 귀로 듣는 말씀은 영혼을 살린다는데 왜 밥 먹으면 감사합니까? 밥은 육체를 살리지만 하나님 깨달으면 귀로 들어오고 숨 쉴 때에 영이 살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 영을 찾아가기에 감사하는 게 아니냐. 이것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주 앞에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확실한 거 아니에요?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7절 27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인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도 없고 험도 없고 평가 가운데 거하라. 성경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응? 골로새서 3장 3절을 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은 주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됐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서 섬김의 도리를 다 하셔서 이 말씀이 내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